옛들에 대한 지상물 조사가 11월 5일 지지난주 금요일 날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지상물 조사는 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해요. 이 조사에 따라서 보상의 내용과 이제 범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기를 지상물 조사 전에 우리가 사전에 우리 교회 시설과 내용에 대해서, 수목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수개월 전부터 미리 이렇게 잘 조사를 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지상물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감사한 건 이 지상물 조사 과정에서 그분들이 우리가 조사했던 것보다 더 세밀하게 또 세세하게 확인해 주시고 조사해 주셔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그 내용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 집사님들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지상물 조사는 이제 마치게 됐지만 사실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처음 그 사실이 그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이게 뭐 속히 진행될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이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오래 걸릴지 또 어떻게 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 중에 두 분의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김영호 목사님 후배이신데, 만나게 된 이유가 아마 목사님이 그 변호사와 이제 학교 후배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그 변호사께서 주 전문 분야가 아마 토지, 부동산, 보상 관련된 분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 목사님께서 교회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나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만남이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차 한잔 합시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보상의 과정에서 우리 옛들이 교회의 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은 법률적인 이해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객관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문득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곳이 교회로서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내용이 빠진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반문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준비한 자료에 이 옛들관에서 또 옛들에서 여러 행사와 수련회와 회의 또 지역사회 봉사에 관련된 그런 사진들을 첨부했는데, 이런 사실들 또 이런 행사나 이런 내용들은 꼭 여기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이곳이 꼭 교회여야 한다라는 그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우리의 입장에서, 그냥 교회의 입장에서의 질문이기보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옛들관과 옛들이 우리 교회 시설이고 예배 공간이고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LH에 이제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그 내용을 본 그 두 분 변호사가 하는 말은 꼭 교회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교회가 교회로서 인정되어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배 공간으로서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신앙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로서 교회는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아닙니까? 라는 조언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옛들관과 옛들이, 또 특별히 옛들관이 예배 공간으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아동부 아이들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 공간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겐 당연한 이해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교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곳이 교회에 꼭 필요한 곳입니다라는 말로 내용을 정리해서 그렇게 공문을 보낸 건데, 그 변호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말이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가의 시각이고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 마치 망치로 한 대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도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란 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지라는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자꾸 다른 말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앞으로 보상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교회라는 것이죠. 예배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 온전케 하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 영적인 시간, 영적인 자리로 우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이 중요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변호사들이 가신 후에 저희가 보냈던 자료를, 공문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곳이 예배 공간이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행이죠. 저는 그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만든 자료에 이 내용이 빠진 건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두드러지게 강조하지는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 스스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옛들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진행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분명해진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위급한 상황 때문에 스스로 본질을 놓치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상황 자체에 계속 매이다 보면 문제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지? 무엇이 먼저 우선되어야지? 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갈피를 잡을 수 있어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은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가장 힘든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힘든 순간, 그의 기도 속에서 기도의 목적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에 위치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고 올리브유를 만드는 곳이라는 개념이겠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자주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도 그 습관은 기도하는 일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말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으로 가고 계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을 보게 하고 있어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셨다. 또 그 고민이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이런 고민 가운데 계신가요? 왜 이런 마음이신가요? 예수님께는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동석시키고 가까이 둡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엔 주님이 가지시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두려움 앞에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누군가가 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서 기억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그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고 당당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어요.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을 가로막았거든요.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 흔들림이 앞섰던 본문들과는 조금은 낯선 모습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예수님은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우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두려움의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게 문제지 두려움의 상황에서 두려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예수님의 발목을 붙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보게 하죠. 본문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 모습만 봐도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깊은 걱정과 탄식이 느껴지죠. 사실은 그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사실은 그가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보다 그의 탄식 속에 그의 모든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깊은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이 상황들을, 앞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의 모습 속에 나오는 거죠. 정말 힘들 땐 뭐라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엎드리게 되고, 엎드리게 되면 눈물이 나는 거고, 그냥 그 하염없는 눈물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게 사실 우리의 기도일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입을 여시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떤 주석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는 죽고 싶지 않았다. 죽지 않고서도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요청은 죽으라는 것이었다.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그의 기도였어요. 저는 이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알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현실과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이 일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은 이래요. 내 생각은 이래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여기밖에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모습인데 주님의 기도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 이게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요, 그 간극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간극 앞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안에 일어나는 욕구 앞에서, 내가 바라는 것 앞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부림의 방향이 하나님, 내 뜻을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관철시키고 또 강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어떤 그것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일 수 있지만, 기도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간절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간절함 앞에는 정말 그의 힘든 갈등이 느껴지는 거죠.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갈등과 그 번뇌와 고민이 있었으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되어지는 그 느낌, 진액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도 아이고 그렇지 하면서 들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당신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뜻을 관찰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고치겠다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 기도가 상황을 바꾸지는 않는데 그 기도가 직면해야 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기도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집중하면 결코 그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상황에 집중하면 대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걱정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 집중하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 한 거예요. 그 기도의 몸부림은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 기도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부정하진 않아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는 게 그의 솔직한 기도예요.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그 결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 내 감정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고백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시선이고 우리의 영적인 그 시각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 오미 씨라는 그 탤런트를 아실 거예요. 탤런트이기도 하고 또한 라디오를 한 37년간 DJ로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름은 몰라도 얼굴을 보시면 이제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됐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어느 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그 일뿐만 아니라 여러 일이 겹쳤다고 해요. 건강의 문제, 또 가정사, 또 금전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설상가상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올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신이 14층에 살았대요. 아파트 14층에. 근데 14층에 살았는데 14층이 너무 유혹적이었대요. 14층이라는 그 높이가. 근데 그 어려운 중에 그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어떤 다른 출연자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출연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저분이 무슨 어느 신앙을 가진 줄 알고 할렐루야라고 말하냐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미 씨란 탤런트가 이제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권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출연자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아니까 옆에서 그렇게 맞장구를 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37년간 라디오 DJ를 했는데 37년 동안 하다가 DJ를 그만두게 됐었대요. 근데 이게 37년간 매일같이 하던 그 방송을 그만 딱 두니까 그 공허함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3년만 더 하면 40년인데 3년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를 더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년에 3년이 부족한 37년이 아니라 30년에 7년이 넘치는 37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40년에 3년이 모자란 37년이 아니라 내가 30년밖에 할 수 없었는데 덕이 넘쳐서 7년이나 덤으로 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이 들면서 자기 마음속에 밀려왔던 공허감이나 그 힘든 마음들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이런 거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땐, 내 감정과 내 상황으로 생각할 땐 40년에 3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아유 3년만 더 했으면 40년인데 아유 내가 3년을 더 못해서 이렇게 힘든 것 같아, 내가 괴로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그 37년이 3년이 부족한 37년으로만 보여진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30년밖에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7년을 더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나의 감정에 집중하면요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점을 두게 되면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는 방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만 향하고 있으면요 때론 그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요. 그 기도가 나를 향하고 있으면 그 기도 앞에서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려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 앞에 서게 하죠.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잡힐 때죠.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죄인의 손이에요. 군인들이에요. 자기를 잡는 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땐 그 때와 그 손이 예수님을 죽이는 때, 예수님을 잡는 때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보기 시작하는 거고 그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그 때와 그 손을 온전히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때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손을 피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고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상황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때가 다른 때가 되는 거예요. 그 손이 다른 손이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때 피하고 싶은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때와 그 손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목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 기도는 그 두려움을 감당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더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도 기도하는 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라고 우리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 또한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아픔 앞에서 그저 엎드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며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죠. 힘든데, 아픈데, 어려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닦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저 하나님 무엇을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원대로하옵소서라는 그 말은요, 그냥 될 대로 하고 될 대로 되고 그냥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리고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인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좀 전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우리 모두 기도할 겁니다. 가족들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겠어요? 공부하는 그 친구들도 힘들지만 옆에서 기도하는 식구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컨디션 주시고,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애쓰고 쓰고 했는데 하나님 이건 꼭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해요. 긴장하지 말고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당일날 도시락을 놓고 가더라고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였어요. 얼마나 황당하든지. 때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그 기도가 끝난 건가요? 우리의 기도가 그 수능 당일날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가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소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대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수능의 결과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는 그의 인생을 만지고, 그 기도는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기도인 거예요. 당장의 결과만으로 설명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으로서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옛들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인 교회로서 그 가치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그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엔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무엇을 하는 거고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곳입니다 라는 설명 이전에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라는 그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신가요? 그 엎드림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몸부림이 되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 그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